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왜 시험을 만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만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그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길 수 있는 힘,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여기 장로님들은 뭐 한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거의 아마 반드시 시험을 만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난관을 만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넘어졌던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그래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그런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한 거죠. 또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느냐,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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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올려주세요. 31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30절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런즉 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이 말씀 올려놓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자,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칭의입니다. 부르시고, 이것은 소명.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칭의.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제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왜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시 31절.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우애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게 없다? 고난을 만나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니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헤쳐갈 수 있도록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무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 걸 수 없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34절 34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니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죠? 정죄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은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가는 힘이 있어요.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힘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려움은 다 겪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5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이게 앞에 내용들이 31절, 32절, 34절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즐거잖아요. 그 무엇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한번 3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이미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그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이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성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시 성도들 삶 자체가 이게
이렇게 곤고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무서운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고, 아니 주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결론 말씀이죠. 8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이 앞에서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좀 틀려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바울은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승리했잖아요. 바울이 이겼잖아요.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자기 스스로 이미 넉넉하게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금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 바울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힘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승리하면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 이미 나에게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예금되어 있어도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그 돈을 못 찾아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분 이미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의 기도, 혼자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포기했던 일을 회개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간증 부르겠습니다.